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2023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주 하가다 말씀 7장 23, 2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번 주는 35절입니다. 하가다 말씀 3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읊조려 봅니다.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를 섬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섬겨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이게 끊임없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삶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럴 만한 게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원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결혼 생활도 힘들어, 직장 생활도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외로움, 두려움, 질병, 모든 것에서부터 이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또 두렵고 불안해하고,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까, 병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막 온갖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미 이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받은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죽어도 다 죽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이 오늘 되든 내일 되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외로움,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이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그 원인을 다 찾아봤더니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 원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올 만큼 살아봤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근데 모든 인생들은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소망이 있는 삶, 기쁜 삶을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근데 인생이, 삶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기쁘지도 않아요. 즐거움도 없어요. 뭐 잠깐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해봤자 그냥 육신이 그냥 뭐 먹는 거, 아니면 뭐 특별한 걸 뭐 입었다든지 뭐. 근데 그것도 다 뭐 며칠, 하루 이틀, 뭐 그날 먹고 나면은 또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많이 먹었니 적게 먹었니, 뭐 살이 쪘니 안 쪘니, 뭐 하여튼 복잡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샀으니까 너희들은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전까지는 우리 존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가질까, 뭐 이게 전부예요. 인생이, 삶의 목표가, 살아가는 이유가. 근데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책을 한 권 보면서 동일한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한 몸인데 이 몸이 육신이 있고 그 마음 안에 혼적인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다음에 양심의 그런 마음의 영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들. 그게 사람 안에. 근데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영역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라는 그 전인 속에 다 들어져 있는데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보고 깨달으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 육적인 것과 육체, 이 피지컬, 이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양심의 것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배우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이 살아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양심이 살아서 내 안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영적인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혼적인 영역 속에 혼적인 영역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양심적인 이런 것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보니까 이제 심리학자나 이런 상담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또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그 안에서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부분 따라가는 이론이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 자아와 초자아 막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의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되어져 있고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의식을 하기도 전에 무의식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되어졌을 때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것들이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무의식 내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뭐 생각 없이 말하니 막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왜 생각 없이 행동해? 그 어제 그 한블리 블랙박스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TV에서 뭐 한블리 블랙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블랙박스에 사건 사고들 일어난 것들. 진짜 막 너무 화난 게 화가 나고 막 그냥 불편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머니 한 60대 됐을까 전후 버스 뒤에 숨어가지고 버스가 오는데 그 횡단보도도 아닌데 지나가 달려가 막. 아니 한번 그 경험을 해갖고 깜짝했잖아요. 근데 차가 오는데 또 지나가. 신호등도 아닌데 길을 또 지나가. 막 천불이 날라 그래 천불이. 아니 근데 그런 아주머니들을 가끔 봐. 이 동네에서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에 생명이 두 개예요. 그 뭐 몇 초 빨리 가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막 심장이 내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심장이. 그걸 보는데 그냥 막 지나가는 생각 없이 아니 차가 오는데 일단 그걸 보니까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딸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자기 엄마를 치어서 죽였더라고. 이게 참 슬프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제 보는데 그냥 천불이 나는 거예요. 술 먹고 버스 전용차로에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비단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더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으로 살아가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드니까. 근데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대부분의 말들은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이 다 가정 안에서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무의식 속에 익숙해져 있어서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잔소리 많이 하면은요, 100% 엄마가 잔소리한 사람이에요. 돈 이야기 하는 사람은 100% 집에서, 거의 100% 가까이 집에서 돈 이야기 하는 사람. 결혼하기 힘든 사람은요, 100% 가까이 집에서 싸운 사람. 사람이 싫은 사람요,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처럼 사람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은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혼적인 영역 안에 있는 생각하는 영역을 여기서 의식이 무의식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아니 무의식에 대해 그건 다 나중에 일들이고, 일단은 내가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인식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루만 살자고요. 하루만. 뭐 복잡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의식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건 에너지도 필요 없어요. 뭐 생각도 필요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미 내 몸속에 기억되어져 있어야,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그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하지 않아도 몸뚱아리 생각이 그냥 이미 그렇게 되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막 만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쓰잖아요. 왜 생각 없이 말을 해?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무의식에 그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자녀를, 손자를 죽이는 말인지도 몰라요. 왜요? 무의식에 담겨져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니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니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누가 죽으려고 그 길을 건너요. 빨리 가려고 길 건너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밖에, 버스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건너가는데 누가 피해야 돼요? 버스가 피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왜요? 이게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녀요. 그래서 보세요.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니까요. 10절에 도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녀요. 생각이 없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물어보잖아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요. 아, 교회 다니면은, 야, 그래도 믿을 거 하나 있어야지. 야, 교회 다니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를 섬기라는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몇십 년의 인생을.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어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가 뭐 밖에서 무엇을 하니, 무엇을 얻으니, 무엇을 가졌느니, 무엇을 이루었느니, 그게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 다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다 인생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고, 지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 뻔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살아왔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바뀌어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 철학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불가능하다. 아니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데 무슨 남을 바꿔요. 바뀌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고통이에요. 그게 진짜 고통이다고요. 왜요? 자기 생각 딱 있고 내 생각 딱 있고 그래 두 생각이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요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근데 인생이 삶이 그 말씀대로 다 그대로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값을 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지 않을래? 주를 섬겨보지 않을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임박한 환난. 임박한 환난. 이미 고린도 교회는 환난 속에 있어요. 임박한 환난을 떠나서 이미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환난이에요, 환난. 자기 인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다. 왜냐면 거기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행복이나 기쁨이나 웃음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희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더 못해. 근데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한 13개 정도 써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의 하신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뭐 형성되어질 때 그건 다 놔두고 일단은 계명이 없으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 긍휼의 마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도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인생인데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막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병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 뭐 하라고 하니까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쳐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교회 다니는 것이 누구를 다닌가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다 누구를 한가 봤더니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감사,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 나는 죽겠다. 이 사망이 몸뚱아리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성스러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나서, 자비하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잖아. 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기쁨이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일 안 하는 사람 눈에 들어와. 그럼 꼭 한 소리 해.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하고 또 노는 사람한테 한 소리 해. 청소하는데 꼭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 불편해.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잖아요. 교회에.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불편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 다른 교회 가봐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끼리. 우린 다 가다 하고 말씀 읊조리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놔두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밭에서 둘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집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든지 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집에서 밥을 하고 있든지 간에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혼의 영역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 영역이 영적인 영역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이고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정신병 들게 한다니까요. 스트레스 막 짓눌러요.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이것에 눌려서요. 형 진짜 잠도 못 자. 삶에 소망도 없어. 당연히 그러죠. 그 생각에 그 세상에 거짓된 그 영적인 그 말들에 매여서. 그럼 왜 말이 영적이냐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카톡으로 글만 받아도요. 나쁜 글, 안 좋은 글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이나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역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요? 그 세상 사람들 그것을 푸는 방, 그것을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LA, 뭐 그 비버리 힐스 이런 데 가보잖아요. 마약촌이 생겨요. 마약거리.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녀요.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또 한국에 이 담배 사는 것보다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그런 친구 만나잖아요. 그럼 마약 쉽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난,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이 오더라도, 내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그 임박한 환난 속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 말.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를 섬기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 7장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3명 결혼하면은 1명 이혼해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요. 이혼해요. 사별해요.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아요. 결혼 연령도 막 미뤄져요. 그래서 왜요?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사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의식 속에 그냥 담겨져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함께 사는 게 두려워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근데 가끔 TV 보니까 TV 속에 션 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션하고 하여튼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 가치관이 너무 영적이에요. 같이 사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자. 그래서 집을 안 사고 그 집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더라. 뭔 저런 미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집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부에게는 그런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는 그 삶 속에. 그러니까 또 지금은 또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있더라고.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 집을 지어주고 살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남을 도와주고 살아갈까?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 재단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그 고난 중간에 금식하고 헌금이 들어왔더라고.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제 보내야 돼요. 지난해에는 딱 집 한 채 값이 나왔더라고. 집 한 채 값 60만 원.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혹시 안 하신 분들이 기다려보고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람은 교회를 많이 지어주고 싶어요. 교회 없는 데가 많아요. 나가면은 진짜 교회 없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정말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혼자 있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과거에 매이고 여러분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다니까요. 실수 없고 부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이혼했고 아니요. 외적으로 이혼해서 드러났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데 사는 게 지옥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같이 사는데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건 누구가 살아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세상 누구를 데려다 놔도 세상에 뭘 갖다 줘도 그렇게 살 수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구조가. 생각하는 구조,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게 27절, 28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같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놓이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 구하지 말고
아내에서 매여 있든지 놓여 있든지 매여 있어도 힘들어요. 놓여 있으면은요. 놓여 있으면은 살 것 같죠? 얼마 못 가요, 그것도.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당연히 육신의 고난이 왜 너무 달라요. 인간이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것이 좋아서 만난 사람 그 육체적인 게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냐고요.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도요. 같이 한 몸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아니 그 인생이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구조가. 그냥 딴 세상에서 만난 거예요. 딴 세상에서. 전혀 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작.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삶이 육체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 육신의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만족을 이루었다 쳐요.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이건 다 후회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맨날 싸운다니까요. 영적으로 이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사람은 다 말로 살아가요. 내 안에 담겨진 말. 이 안에 담겨진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여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들 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환난은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환난이 없나요? 아니 당연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누구한테 맡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세요. 주님을 섬기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29절에서 35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 하니 단축하여진 거는 때가 단축하여졌다. 마지막의 시간들. 주님이 오실지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때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계속해서 단축해져요. 그건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근데 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불편해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어느 곳에 그곳에 나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왜 울어요? 슬프니까 울죠.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냥 잠깐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진짜 얼마 안 가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매매하고 돈 좀 벌고 했다 쳐요. 그거 얼마나 가요? 30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얼마나 모아놓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쓰고 진짜 나이 먹고 가면 갈수록 진짜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다고 그냥 한 끼 좀 먹을 거. 그거 그냥 등 붙이고 잘 거. 궁궐에 살든 진수성 잘 차려놓은 나이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 진짜 별 의미 없어요. 얼마나 먹어요. 잠도 안 와요. 가지고 있는들 그걸 걸치고 살아간들 그게 얼마나 돼요?
얼굴은 노화되고 피부는 뭐 아무리 뭐 갖다 핀다고 한들 주사를 갖다가 노쇠를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그게 왜 자꾸 지나갈 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게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자꾸 지나가는 것 그것만 붙들고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이게 염려, 근심, 걱정 끊이지 않는다고. 그래 32절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외형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만족도 없잖아요. 무슨 만족이 있어요? 그걸 이루었다 쳐. 나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끝나요? 장가 보내요. 생명이 났잖아요. 그럼 새끼 나면 끝나요? 또 봐야죠. 보고 나면 끝나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생을.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끝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왜 이제 이렇게 말하냐? 왜 혼자 있고 장가가도 좋고 근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냐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32절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교회의 일을 염려하여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아까 25절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봤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봤더니 다 자기 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보니까. 힘드니까 다 도망가 봐.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염려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향하고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장가가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교회를 다녀도 아내를 기쁘게. 세상 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손자, 손녀를 기쁘게 할까? 이것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이 앞에,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할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은, 그렇게 염려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냐고요. 안 되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오늘날은 이게 주의 일을 염려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람에 치여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치여서 너무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헬 지옥, 헬 서울 고통이에요. 애기들 낳고 사는 게 고통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애기 낳고 살려면 돈이 뭐 몇 억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소리들이 이미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어요. 맨날 싸우면서 살아온 모습들 보면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돈 버는 게 두려워요. 주변에 있고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재정, 결혼, 삶, 직장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이게 다 염려, 걱정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근데 주님이 제발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봐. 그러면은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갈게. 아니 염려하고 너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너희들을 사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한 존재로 정말 그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싶은데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러면은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나 바빠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요. 일해가지고요. 집에 오잖아요. 그럼 밥해가지고 식구들 먹여야죠. 그 집안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얼마나 바쁜데 뭐 하가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너무 흐트러놔요. 누가요? 사람이요, 환경이요, 시간이요. 그래서 요즘은 주일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가족 가고 뭐 하고 뭐 결혼식 가고 뭐 하고 다 이해해요. 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결혼식장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게 정죄하고 그게 율법주의가 뭐냐? 그걸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짧게 맞춰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먹을 권리도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있고 갈 권리도 있고 가지 않을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재혼할 권리도 있고 만나지 않을 그 모든 권리들이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그 권리들을 주를 섬기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권리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것을 내려놓고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환란이 없고 고난이 아니에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환란과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답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이게 인생을 살아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막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잤어요.
기도실이 조그만해요. 한 평도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 시작하면 기도실에서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었죠. 나름대로 제 생각. 그것은 만약 여수에 가면 여수 공단이 있어요. 연봉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공단을 다니면서 조그만 이 호텔 사업 하나 하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도 공부하고 집을 짓고 싶어서 이제 설계도 대충 스케치하고 싶고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있어서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이 길을 왔어요. 그럼 이 길을 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어려움 많았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학교 뭐 7번 떨어지고 대학원 7번 떨어지고 이 길을 갈아야 되냐 뭐 엄청난 갈등들, 뭐 고난의 시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례비 처음에 이 40만 원 받았죠. 교육전도사. 근데 애기들이 있어요. 먹고 살려고 새벽에 동부이춘동 아파트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차들을 닦았어요. 새벽에. 뭐 겨울에는 뭐 이게 뭐 너무 춥죠. 또 영화의 거리 있잖아요. 영화의 거리 충무로. 거기 빌딩에 가가지고 빌딩 세차도 했어요. 빌딩에서 거기서 그 빌딩 세차권을 돈을 그때 150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빌딩 세차권을 사가지고 하루에 30대 40대 성실하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오전만 일하고 수입이 그 100만 원이 넘고 200만 원 가까이 가요. 근데 내 속에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왔는가?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 속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하나님, 나 책임지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함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 지금은 완벽한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나 그 환난 속에서 부르심에 대한 가야 될 길에 대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섬기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지금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사해요. 그러나 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새벽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광명교회에서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쓰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위해서 다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슬퍼요. 그러한 삶은 세상에도 다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별걸 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심지어는 조상의 묘도 파요. 심지어는 집도 바꿔요. 이사도 해요. 뭐가 안 좋다고. 교회를 다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요.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자기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는 그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난은 그분이 감당하고 그분이 지키고 그분이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아무리 세상이나 사람을 둘러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보지 않는 그 아름다운 길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을 보고 그 안에서 웃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